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 절에서 예불을 드리고 나오는데 한 보살님이 저에게 다가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요즘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좋은 변화의 신호일까요? 그 보살님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리듯 꽁꽁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것이 무상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행을 통해 살아갈 때 반드시 좋은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이 진정으로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7가지 놀라운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의 신호를 놓치고 지나가십니다. 마치 봄이 와도 움츠려든 마음 때문에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신다면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미묘한 변화들을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행복과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함께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징조들을 통해 우리는 이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들이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 그 7가지 징조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명확하고도 근본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로움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죠.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아도 마트에서 줄을 세치기에도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평화는 모든 좋은 변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좋은 선택이 쌓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현실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도 평화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온갖 걱정과 화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회식이라고 하는데 정말인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일찍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면 평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집니다. 우리가 안정되면 주변 상황들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내면의 평화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조용히 앉아 보세요.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5분씩만 해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하고 자문해 보세요. 화가 났던 순간이 있다면 그 화가 정말 필요했는지 살펴보시고, 평화로웠던 순간이 있다면 그 평화로움을 다시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마음이 일상의 기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석의 극이 바뀌듯이 인간관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법우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저와 맞지 않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저를 비판하고 뒤에서 흉을 보고 일할 때도 비협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몇 개월 후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인사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심지어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마음, 불, 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상황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식을 하러 다니실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항상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을을 피해서 가자고 했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 바라문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라문이 또다시 욕설을 퍼붓자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음식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문이 그야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욕설을 퍼붓지만 저는 그것을 받지 않으니 그 욕설은 모두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당신에게 자비만 보낼 뿐입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오고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면 자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비로워질 때 자연스럽게 그런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단계들을 거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눈에 띄게 달라지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와 갈등이 있었던 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 달 정도 계속하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인생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인연들이 모이면 좋은 기회들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두 번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소중히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감이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망설이고 고민했던 일들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치 흐려졌던 눈이 갑자기 맑아진 것처럼 삶의 여러 상황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우리의 본성은 원래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욕망과 집착, 걱정과 불안이라는 먼지가 쌓여서 그 본성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 수행을 통해 이런 먼지들이 걷히기 시작하면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결정장애가 심했어요. 식당에서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한참 걸리고 옷 사는 것도 며칠을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몇 개월 후부터는 이상하게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직감대로 행동했을 때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이런 직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불성에는 무한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번뇌와 망상이 이 지혜를 가리고 있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면 이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감과 충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감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알미고 충동은 욕망에서 나오는 성급한 반응입니다. 직감은 마음이 평안할 때 떠오르지만 충동은 마음이 흥분했을 때 일어납니다. 직감을 따랐을 때는 나중에도 후회가 없지만 충동을 따랐을 때는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올바른 직감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명상하는 것입니다. 10분 정도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고요함이 바탕이 되어서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조용한 곳에서 깊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이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기쁜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우님이 직장을 옮길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건만 보면 새로운 직장이 훨씬 좋았습니다. 연봉도 높고 업무도 더 전문적이고 발전 가능성도 컸죠. 그런데 그분은 계속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직장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왠지 불안하고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지금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직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 그 새로운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지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이런 내면의 지혜를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독경이 있습니다. 매일 반야심경이나 관음경을 읽어보세요. 경전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색즉 시공 공즉 시색과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뜻을 묵상하면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 깊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직감이 정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순간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선택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중생시유불성.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자비가 담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보살님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마셨는데 이제는 이 따뜻함이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마음으로 마셔요.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되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는도다. 모든 존재가 이미 완벽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런데 마음 수행을 통해 현재에 깨어있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무수한 선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단계들을 거칩니다. 먼저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지?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지어 어려운 일들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더욱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주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주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감사한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큰 일들만 생각날 수도 있지만 점차 작은 일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의 친절한 말을 들었던 것 등등 말이죠.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 덕분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사고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마음의 파동이 그와 같은 현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선사이신 경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불보살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중요한 징조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부모님, 가족,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차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징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로움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 마음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갑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로운 좋은 인연들이 나타납니다. 셋째, 직감이 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넷째,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깊은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징조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이런 징조들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때가 있고 모든 꽃에는 피는 계절이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놓치고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신 여러분은 다를 것입니다. 미묘한 변화들도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소중히 키워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변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모여서 큰 행복과 평안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길 서원합니다. 나무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